동심동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서로 한 마음을 품어 함께 이룬 공동체 삶 속에서 더불어 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힘을 합칠 때에 목표 의식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윤리관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 매우 성경적인 동양의 철학이다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덧붙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가 됐을 때에 함께 하나의 의식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됨이 성도의 모든 공동체가 이 천국의 공동체의 삶이 천국의 예표적인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식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마음, 한 목적 공동의식은 인간이 모인 모든 공동체의 삶에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함께 일을 하는 일터도 그렇고 함께 이룬 사회와 나라에 필요한 커뮤니티 의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말이 왜 성경적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나라와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원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됨을 원하시는 것이다. 누누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명분으로는 하나인데 공동체 의식보다는 매우 개인주의적 목표 의식을 고집하기에 당연히 한 마음, 한 가지 목적, 동심동덕이 쉽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혼란스럽고 교회도 망가지고 갈라지고 하물며 피를 나눈 가족 식구들 가운데에도 의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세상이 좁아지고 트래블이 쉽고 빨라지고 삶의 터전도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현대인은 많고 잦은 이동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적성과 지식이 다양하고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 만큼 교회만큼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세상의 복음의 등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되는 비결을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육신 하셔서 자기 자신은 없고 나 가진 것 다 주고 내 생명마저도 주고 오직 타인을 위해서 이 한 평생을 사신 분 그리고 결국은 타인을 위해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이 모였으면 하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타인이 나에게 맞춰주면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0년이 가도 누구와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또 공동체 생활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내가 남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러나 누구와도 어디에서든지 화목을 이루며 행복합니다. 누구나가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을 원어로 에케노세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신의 실체를 비운다, 자기의 본체를 내려놓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나 좋은 조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특히 공동체 생활 속에서 원만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 욕심을 비운 만큼 공동체 삶이 행복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자신은 다 버린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는 낮은 자세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는데 무엇을 배워야 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마음,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그렇게 하면 되나? 2번, 10번? 죽기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결국은 내가 죽기까지. 묘한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겸손, 낮은 자세를 취할 때에 사실 죽어도 타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게 곧 내가 사는 길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시고 가르치시고 다 주시고 결국 죽으신 예수님의 본이 무엇인가?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영예를 안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욕망, 생각, 자기 주장을 비울 줄 알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행복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게 곧 성경적 그리스도론적 동심동덕이 돼서 우리는 누구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목요일 새벽 말씀에 이 동심동덕의 삶을 잘 살아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나도 살고 세워지는 두 인물의 예를 사도행전 9장에서 봤습니다. 아나니아하고 바나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레퓨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사람의 손길들로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를 따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내가 이런 이유로 내 일꾼으로 복음의 전령으로 부른 사람이다. 잘 도와줘라 하니까 저 사람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좀 항의를 합니다. 사실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말하자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너하고 저 사람하고 좀 같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붙여주시려고 하는데 갈라서겠다 하는 표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너 하나 되라.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라 이 사람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즉시 가서 바로 그대로 사도 바울을 안수하고 또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케 또 세례를 주고 먹이고 건강케 세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귀히 천국의 복음을 위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격려자라고 하는 권위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격려자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뛰어난 리더가 돼서라기보다도 서로가 뛰어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돕는 퀄리티, 이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속담 중에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지금 저 생긴 모습을 보면서 이 불만할 일이 참 많은데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하려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는 그저 만들어져 가는 사람,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또 여기에 한 커뮤니티를 이루었으니 어떻게 그가 더욱 만들어져 가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 거죠.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소개가 됐을 때에 거기에 이미 있던 제자들하고 사도들은 그를 리젝트했습니다. 저 사람 아니라. 이 아나니아의 처음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우리와 하나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면은 그릇이라고 해라. 우리는 같이는 못한다. 갈라지겠다고 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람을 단사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남의 말들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내 추측으로 이런 사람일 거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역시 만들어져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갈라서겠다고 하는 주장 앞에서 너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마가와 갈라서겠다고 고집부렸을 때에 그때 역시 바나바가 너 하나 되자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때는 안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가서 결국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마가를 찾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권 중에는 너도 나도 더욱 나아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서로를 하나 되도록 끌어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누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찾습니다. 아버트 죄송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루 하다가 주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칠판에다가 9 곱하기 1은 9라고 하고 이 곱하기 표를 쭉 내렸었어요. 9 곱하기 2는 18, 9, 3, 27, 9, 4, 36 맞죠? 이렇게 해서 9을 쫙 써 내려갔어요. 쫙 써 내려가서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는데
9 곱하기 10은 뭐죠? 90 아니에요, 90. 근데 9 곱하기 10 해놓고 91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만히 있다가 교수님 틀렸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9가지 잘 정답으로 썼을 때는 맞다, 잘했다 한마디도 안 하더니 한 번 실수로 틀렸다고 하니까 그걸 꼬집어가지고 틀렸습니다 하는구나. 오늘 사회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늘 잘못한 것만 들춰내고 강조하니 누가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실수가 있을 때 있는 것 당연한 것이다. 실수 안 하는 사람도 그런데 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실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김계용 목사님의 인간관계 신조가 하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랍니다. 이 사람을 보는 눈이 항상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누구하고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아름다운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참 사람들이 잘 못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가 이 원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하겠는가? 하나가 되고자 강권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천국을 만들어내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고국의 대선의 해이죠.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2주 있으면은 3월 9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관심이 큽니다. 온 나라 백성의 행복과 프로스페리티를 위해서 오직 그것만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는 대통령이 선택되기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하나로 브링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또 국민들이 당파, 지역 출신, 정치적 견해, 이유들을 좀 내려놓고 진정한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민주주의적 정체를 존중하여 하나가 되는 동심동덕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옛날과 달리 손상이 됐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하나됨, 하나의 목적의식, 내가 아니라 우리 의식이 진정 회복되고 그 정신이 온 나라에 퍼지고 후세들에게 전해진다면 참으로 선진 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자꾸 사람들을, 나라를 가르는 말과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too much ask 하는 겁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 되자, 하나이면 가정도 나라도 동네도 비즈니스도 다 잘 됩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됨, 이것이 우선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가 나중에 서로 싸우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지경까지 갔나 하면
장로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파가 친교실에서 이 주일 예배를 같은 시간에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 생각에 아니 서로 싸우려면 싸움이나 하고 말지 왜 갈라져서 예배는 드리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파, 목사파 이름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갈라서야 하겠다 하면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결국 목사가 대다수를 이끌고 바로 옆에 또 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어느 세대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그 사회, 그 시대에 하나됨의 프로토타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본이 되라고 세운 것이지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는 본이 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화의 프로토타입, 천국의 예표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며 교인들이 행복하고 주위 사회에 소망의 빛을 발하는 것, 이런 영향력이 돼야 교회인 것 아닙니까? 테레사 수녀는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go home and love your family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노라고 하는 거대한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해라. 쉽게 말하면 세상 탓하기 전에 너나 잘해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 만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화합을 설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마귀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느 교인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교회 떠납니다. 왜요? 목사님은 좌파 설교를 자주 해서 떠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사실 좌파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우파가 뭔지도 진보 보수 뭐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 국민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한국 정세를 잘 알겠습니까? 그냥 사람을 갈라놓는 말은 좀 삼가합시다. 하나 되고자 노력하자라고 하는 설교는 종종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좌파 설교한다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하다가 며칠 고민하다가 머리만 아프고 해답이 없어서 집사람한테 말했더니 그건 사람들이 그래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 생각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틀렸다 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래? 그렇구나 대답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석이 그리 필요 없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합당, 즉 오직 은혜로 거저 받은 생명 무엇으로 보답하는 삶이 될고 예수님 닮는 품성과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이런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아갈 때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이 조류학자들이 왜 그렇게 날아가는가 연구를 했는데, 첫째 기러기는 이 에어로다이내믹스를 위해서, 이 바람을 잘 헤치고 가기 위해서 그 B형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갈 때에 2배나 더 힘을 내서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자기 동료들이 그 제일 앞에 선두에서 가는 이 B형이 에어로다이내믹 하긴 하지만 제일 앞에 있는 날아가는 새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그 바람을 헤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가만 보니까 앞에 있던 기러기하고 뒤에 있던 기러기하고 자리를 자꾸 바꾸면서 이렇게 날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런 본능까지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치지 말라고. 또 셋째는 기러기들이 날면서 계속 소리를 꽉꽉꽉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위치를 알리고 또 다른 서로를 힘내자,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러기 한 마리가 같이 그 B형으로 날아가다가 지쳐서 뭐 다쳤다든지 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서너 마리가 함께 쫓아 내려가서 그 새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옆에서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같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기러기만큼은 잘해야 되겠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함께 붙잡아주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섬기며 도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 공동체에는 분열도 갈등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선 하나가 되어 사랑할 줄 알 때에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겁니다. 내일이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한국에도 프레지던트 데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프레지던트 데이를 기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를 위해서 우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세워지도록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이 데모크래틱 프로세스로 리더가 세워지면 나라를 하나로 묶는 능력 있는 리더가 되도록 기도하고, 비판은 쉽지만 좀 덜하고, 케네디가 말했듯이 대통령도 잘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내가 행복한 나라, 사회를 위하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삼가해야 할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할 줄 압니다. 링컨의 신앙 10계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와 하나님 도우심 중심, 그리고 하나가 된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의 삶을 다짐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한 10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더욱 새롭고 더욱 희망차고 자신감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 신앙의 기초적 신조, 신앙적 가훈 삼아도 참 좋을 듯한 신앙 10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생명과 생명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의 등대의 삶을 살기 원하시오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하나됨을 무엇보다도 값지게 여기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 나의 주변을 천국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